지난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랬죠. 정말 주님의 멍에는 쉽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안 하신 분이 우리 청년이 한 명 있어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을 캠프를 했는데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사실은 코로나 속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철묘하게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만남의 축복이 막 일어나고요. 특히 또 이렇게 우리 김강국 전도사님은 공주에서 동시에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는데 출입국 사무소의 그쪽에 막 복음이 전거되고 너무 그분들이 한국말 잘 모르니까 답답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좋은 문들이 많이 열렸다 그래요. 나는 뭐 그런 지역에 출입국 사무소가 있는지 좀 몰랐거든요. 구리에도 있는가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나 구석구석에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어려움이 어떻게 왔는가 봐야 되고요. 또 성경에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이겼는지 성경 중요한 인물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성경 인물들은 오히려 더 중요한 기회가 됐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학교에서 뭐 안 배워주니까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장본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몸부림치는데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이래가지고 실패를 시키는 중요한 이 사단이 있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또 나만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해갖고 나는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나?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많은 이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를 자책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 동안에 걸쳐갖고 온 이 속에서 온 가문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몸부림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 없이 뭔가 열심히 이렇게 단계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철학적으로 말이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없댔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돌아서 죽었습니다. 니체란 철학자예요. 신학자고. 아니 이상한 종교 행위에 많이 사람들이 빠져요. 왜냐니까 저걸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실컷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편치를 안 해갖고 또 모여갖고 막 주여하면서 신비주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뭔가의 예술 행위를 하면서 뭔가에 깊이 들어가면서 뭘 이루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주술 행위를 했잖아요. 마이클 잭슨. 이래 나중에 뭐 오래 살지도 못하고 약물에 중독되어갖고 세상을 버렸는데 한때는 이분이 오면 한국에 오면은 막 난리 나가지고 호텔을 통째로 빌려버리고 뭐 이렇게 사설 뭐 경호에다가 막 헬리콥터를 타고 오고 비행기를 타고 이랬다니까요. 이런 사람이요 단번에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는 복음을 24 누리는 겁니다. 자, 요 24 누려버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미국에 이렇게 이민을 가가지고 이분은 날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에 눈을 잃어버렸어요. 맹인이란 말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사람이. 그 이민사에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이래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러니 하기도 하고 나중에 박사가 됐어요. 이래갖고 미국의 그게 행정부에 그게 그 장관 밑에 그게 차관이 됐다니까. 차관은요 전문가입니다. 예, 장관은 정치 하시는 분들이고 차관은 최고 전문가들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럼 장관 하다가 뭐 힙 그만둬버리도 차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차관이 됐다. 차관. 참 놀라운 일이죠. 이 한국에 사람이 이민 가갖고 어릴 때 갔는데 눈도 안 보이는 애가 커가지고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차관이 되고 강용우입니다. 그분이 강용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은 앞을 안 보는데도 들리지도 않아. 이제는 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세계적인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헬런 켈러 많습니다. 복음 누리면은 이분은 이제 신앙인이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정주영 어르신만 잘 알지. 그분 동생이 정인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한 50대 안에 들어가는 그룹이에요. 우리 한국에 한 30몇 될 거야 이분이. 이분이 정인영이라는 이 회장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년에요. 이 휠체어 타고 전 세계를 다 다녔습니다. 휠체어 타고.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거의 그룹을 이끌었다니까요. 우리는 정상인도 해외 가는 것도 피곤하고 이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24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완전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이룬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금 구약에서부터 해가지고 메시아 예언했던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단번에 피 흘릴 때 해결했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7명의 렘넌트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이 인물들은 전부 보좌의 그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러면 가니까 홍해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게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왜냐? 언약 성취를 놓고. 이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잖아. 당시 구약에는 그리스도 오시지도 않았어. 쉽게 말하면 그림자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구약에서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속 해가지고 저주가 계속 왔습니다. 이거요. 왜 오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저주 넘어서 재앙이 들이닥쳤다니까요. 재앙이 들어. 여러분 어떻게 재앙이 들어야 한번 보세요. 제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개인에게 온 재앙입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선악과 열매 안 따먹고 언약 놓치지 않았으면 그냥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놓쳐버렸어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남자는 평생 이렇게 일을 해도 말이에요. 제대로 이렇게 대접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들은 일하는 기계라고. 이 복음 없으면 큰 문제 이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힘이 들었는지 이제 뭐 은퇴할 쯤 되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요즘 한국에 넘어있다 하잖아요. 결혼. 이혼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자. 예. 결혼은 졸업하자. 그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뭐 목표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노예돼 뿌리고 포로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속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날에 저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 언약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중요한 분들이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되고 속국 돼버리고 유리방황하고 이 문제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해결책을 누가 주셨냐?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꺾겠다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지금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쉽게 말하면 성취시키는 거 있잖아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말이야 다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그거를 해결해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실패 속에 있는 거 막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이유도 없고요. 뭐 안 되는 거 뭐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속에 있었는데 단번에 해결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는 거죠.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을 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 버리면은 모든 하늘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리스도 충분하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하잖아요. 완전하시다. 부족함이 없으시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요. 계획과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법칙 같은 거 만드는 거 다 연구해갖고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만들어놓은 거 다 못 찾아갖고 하나 만들면 노벨상 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이 돌아갈까 받치지도 않고. 근데 그거 늘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뭐 미세먼지만 보이지 않지만 시골 안 가봐서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우주에 뭐 어디를 가도 끝이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쭉 가보니까 볼넷 뭐 홀이 생겨갖고 계속 뭐 우주가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것이지 끝이 없다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이 이렇게 짧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약속 몇 가지를 딱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려놓고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오셨는데 그거 붙잡아 보니까 구약에서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났어요. 보자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버렸어. 보자하여. 인간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막 무리를 걸어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으로 믿어지도록 제자들 통해서 그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 생명 걸고 거기에 증인으로 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래놓고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고기 잡는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도대체 뭘까요? 이제 고민할 때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그냥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래요. 여러분, 저게 그 낚시하는 사람들요,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이게 막 꼼짝도 안 하고요, 그 집중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밑에 고기 그거요. 저도 저번에 도다리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들 가보니 멀미하고 난리더라고요. 그게 그 고기 하나 잡는데 단순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낚시 거기에다가 그 해갖고 고기가 먹을 수 있는 입밥이라잖아요. 그 물을 수 있도록요. 이러니 그걸 저 밑에 이어가지고요, 바닷가 이어가지고 물 안에 넣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땡기라는 거 있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물으라고. 그게 이제 지렁이라든 이런 게 그냥 내려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물잖아요. 막 이걸 흔들라는 게 조금씩.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몇 마리 잡았, 열 몇 마리 잡았다니까요. 처음으로. 그래요. 고기를 그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도요,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따라가면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이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나를 불렀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붙여야 되니까 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딱 믿어 뿌리면은 진짜 이때부터 역사에 나오거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정식이더라. 이제 정식을 통해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고백합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하루 종일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케줄 따라서요, 무시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스케줄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깊은 기도를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날 때, 이는 이제 정말 언약을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큰 문제를 놓고요. 이거는 가능하면 이제 아침에 저기 하고요. 이거는 낮에 하고, 이거는 밤에, 오후에 이렇게 틈이 날 때 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가능하면 이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따라 막으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부활하셔 가지고 마지막 주신 이 미션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잖아요. 제자 삼을 때 함께 하겠대. 만민에게 가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이래가지고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치유의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막 제자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모든 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까지는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말씀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지금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렘넌트가 되도록. 그래 그리스도의 약속을요 착하게 우리가 이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이요 전도자입니다. 자, 이때 이제 따라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그게 4장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야. 버려버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버렸어. 아니 어부가 그 물이 자기의 생업의 최고잖아요. 모든 걸 버려버려. 그런데 진짜 모든 그런 걸 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가치관을 찾은 겁니다. 전도자의 가치관. 정말 우리가 수도권 보고 막 2, 3, 7, 5천 종류를 살려야 될 그 이유, 생업을 해야 될 이유,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산업인들이 다시 한번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이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곧 건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즉시 갔다니까요. 이게 뭔가 하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이 중요한 걸 시간표를 빤 겁니다. 죽을 때쯤 돼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늘 기도 제목에 우리 계매가 있거든요. 동생 이제 남편 아닙니까? 중간 가서 제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 오셔가지고 이게 받아들이면은 문제 속에서 편안해진다. 그리고 영접 메시지를 딱 해요. 이러고 이제 영접하자고 하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쯤 돼서 믿겠대요. 자, 세상의 말이 얼마나 미련해요. 대학까지 졸업한 친구가. 아니 지가 죽을 날로 아는 것 같으면은 세상에 하나님이지, 그죠? 자기가 죽을 날을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그러니 죽을 날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어느 날 뭐 질병이 나가 병원에 갔는데 혼수 상태가 모르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내가 죽는 날 알아요? 따뜻한 봄날에 이래가 친구들 다 만나고 유언하고 그럴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는 이게 순서가 있어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 김전 목사님 80 이렇게 다 되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먼저 갈지 뭐 어르신이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요.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에 이 제자들을요 모든 걸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이게 이 지혜, 지식, 보화를 가지고요. 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중직자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그 속에 있다면 그 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중요한 적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기도니까 적용을 아주 잘해야 되거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날 밤에 다 졸았다니까요. 그러니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따라가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왜 이렇게 시들었는지 물어봐야 될 건데 예수님이 저주를 했는데 물어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요, 딴 길 다 갔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자러 가버렸어요. 또 나머지 제자들 엠마로 가버렸어요. 다 고향으로 가고 이랬다니까. 놀랍잖아요. 자, 여기서 적용이 정상적으로 될 때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왜냐니까 제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거든. 그잖아요. 제자를 축복하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옷 2벌 가져가지 말아요. 나머지 가져가지 말아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요. 전대도 가지고 말아요. 검, 은 가져가지 말아요. 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집에 있는 일꾼에게 밭을 가서 매라고 하면은 쟁기 가져가서 소하고 끄집어 가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하면은 논을 갈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점심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그러잖아요. 주죠, 그죠? 그러니까 다 준다니까요. 매 그게 생각 점심 줄 건가 말, 새참 올 건가 말. 아니 그러면 굶으면 주인이 손해야 이거냐가.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이 좋은 거를 주게 돼 있다니까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원을 있든지 뭐 맞잖아요. 그냥 뭐 주인이 볼 때 한 10배 정도 그냥 성심을 다해가 일을 해버려야 돼요. 10배, 100배 못하면 10배 해버려야 돼요. 그냥 뭐 주인이 막 뻥 갚부리도록 그러잖아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그 뭐 리더들이 볼 때 막 뻥 갚부리도록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이게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이래갖고는 일이 안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 사장님 뭐 볼 때 그러잖아. 저 일꾼이 정말로 성심을 다 일을 하구나.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쓸 수가 없으면 다른 데 추천도 해요.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왜냐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로 오직. 이래가지고 일할 때에 세계복음을 놓고 유일성의 응답을 찾고요. 내가 전도자로 바뀝니다. 재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현장을 뭐 뒤집어 버리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래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천사가 돼갖고 다 도와준다 이 말이죠. 중요합니다. 저주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즉시 따라 나섰을 때에 이때부터 하나님 모든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이제 축복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짐승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요. 아무리 짐승이 예뻐도 짐승이에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말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참 축복이고 참 성공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기 이익만 계속 찾으면은 사람들이 싫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되면요 자꾸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요 손해를 이렇게 가지게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좀 손해가 가도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하면은요 그 전도자잖아요. 하나님 모든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리세요. 지난주 주일 메시지가 뭐지?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 이러고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지난주 주일 메시지가 뭐지?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모로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언약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 흐름 따라가면서 아주 흐름을 잘한 거지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럼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절대 응답의 세트 속에서 복지전도, 그리고 언약의 터널, 그리고 237 센터 이런 놓고 기도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요, 이 현장의 전도의 흐름이 막 보여요. 전도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요, 우리가 백지교를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5인 1조의 이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교회의 5인 1조 팀을요 구성을 해봤어요. 백지교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했어요. 아니 신방 못해. 그리고 이 만나는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중요한 사역자를 좀 세워가지고 1명 내지 2명 좀 세워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게 태계원 쪽에 지교회를 하나 이렇게 이 구역을 갖다가 다 좀 다시 재편성하면서 태계원 쪽에 지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벨레에 하나 만들었어요. 다산에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금요일 포럼 할 때 이럴 때라든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하기도 하시고요. 이쪽에 지교에 있는 사역자가 우리 지교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른 쪽에도 가가지고요. 거기서도 하고요. 아시겠죠? 이쪽 저쪽 막 연합도 하고요. 왜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원내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이요. 전부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쪽에 지교에 있는 그게 조언이 저쪽 지교에 가서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또 이쪽 지교도 하고 또 뭐 리더가 저기 가기도 하고 이쪽 지교에도 있기도 하고 연합하면 돼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1절에 그 축복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계속 해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교회를 만드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좀 우리 지교회는 왜 부족하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래 그것도 또 보충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지교회는 너무 이렇게 뭐 약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태도 목사님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해놨으니까 그래도 뭐 너무 힘들다 우리 지교회 너무 힘들다면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또 합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교회를 가지고 쭉 현장을 정복해 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번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갖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또 학진 속에 격리 속에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 가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보좌 하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원으로 있으면 사장님을 살리게 하시고 사장님으로 계신 분들은 직원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인들에게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